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심을 따라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양자된 신분을 가지고 오늘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화의 삶은 혼자서 고단히 싸우는 그러한 싸움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견인하여 주시는 견인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견인의 은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부르심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부르심,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계획하실 때에 그저 막연히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은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단순한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3월이면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입학을 생각해 보니 제가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였습니다. 제가 3월에 처음 입학을 하고 한 반에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이름과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제 꿈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담임 선생님께서 그 정도 목소리면 장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셨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그런 장군이 되는 그런 목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꿈 너머의 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꿈, 그 꿈 너머의 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그 인생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장군이 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장군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장군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고 꿈이 되어야 하며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부르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직업으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을까 아마 생각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며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무슨 특별한 일을 자신이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너에게는 양치기 외에 내가 계획한 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되었으니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당황스럽겠습니까? 차라리 한참 젊고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아마 큰 소리로 대답하며 자신의 새 인생을 감당하려고 달려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에서 도망친 신세가 되었고 장인 어른과 함께 양을 치며 지낸 지도 4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부르심이 있으니 모세가 몇 번이나 거듭하여 거절할 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3장에서 모세는 2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3장 11절에서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3장 13절에서는 당신이 누구시길래, 당신의 이름이 과연 무엇이길래 내가 그 이름을 백성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만도 한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장에서 또다시 2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 앞에서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부르심과 함께 감당할 능력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며 거절했고 당신은 누구시길래 라며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또 구구절절 구차하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사실 생각해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만약 그 백성들과 함께 계속 지내왔다면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덕망도 있고 신뢰가 있는 어른이었다면 당시의 장로라고 불리는 그런 백성들 중에 좀 어른이었다면 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인도하여 내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나도 그 애굽 사람처럼 죽이려 하느냐 그런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친 인생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나 흘려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나도 너희와 같은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레위 지파 출신이다 라고 말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모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 계속 여기는 듯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부르심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부서의 교사로 좀 섬겨주세요. 성가대에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부르심만 있는 것도 아니죠. 직장에서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르심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부르심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앞서 3장의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며 거절한 적이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 오늘 4장 1절의 모세의 모습처럼 그렇게 거절한 적도 있을 거라 여깁니다. 우리 중에 혹여나 교육부서 교사로 권면을 받으실 때 애들이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저를 교사로 생각해 줄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한 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20살이 되면서 초등부 성가대 선생님으로 권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음악을 전공하고 음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지휘라는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선생님을 하라고 하니 저는 계속해서 거절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과 그때 당시 초등부 부장 선생님이 아버지셨기 때문에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성가대 지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요. 지휘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이 없으니 그저 박자에 맞춰서 손만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함께한 친구들이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스승과 제자로 연락을 하고 지내고 그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교육부서에도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고 세팅이 어느 정도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교육부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교육부서 교사에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전히 모세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핑계대며 거절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니 손에 하얀 병이 생겼고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적을 믿지 못하면 두 번째 이적은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떠서 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이를 통해 그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거절하며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 능력으로 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를 보자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까지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도 아론이 대신 전했고 자신은 그저 지팡이만 휘두르고 던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행하셨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로지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떠함,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섬기지 못할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로지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심과 함께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거절의 의사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고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다시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구체적인 부족함을 언급하며 거절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또 1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이 친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나 물건이 고장났을 때 가장 정확하고도 잘 고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기계를 만든 업체에게 요청하여 수리받는 거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집수리하는 일, 인테리어 하는 일, 이런 일을 좀 했었는데 제가 손을 댄 현장은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서 바로 문제를 찾고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않은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서 그 문제의 근원을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만든 이가 가장 정확하게 수리하고 고쳐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거나 보완하는 것도 만든 이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핑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모세의 입을 지으신 이가 그 입과 함께 하시며 할 말을 주시겠다는데 더 이상 어떤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탄식하는 듯한 모세의 한마디가 보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부르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이미 많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 앞에서 모세와 같은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 못할 핑계만 찾고 있는 거죠. 오늘 모세도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말 못하는 모세를 위해 실제적인 대안까지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 주시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모세가 했던 자신이 누구이기에 라는 핑계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에 막혔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면 어떡하나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라는 핑계도 스스로 계신이라는 놀라운 이름에 막혀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나와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핑계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은 말주변이 없어서 백성들을 설득하지 못하겠다는 핑계도 말을 잘하는 아론이 함께하고 아론에게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그 말씀에 막혀버렸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순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과 함께 반드시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홀로 고단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고독한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그 자체 되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감당할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함께하니 우리는 무엇이든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능히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피난편 사건이 바로 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거절해왔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없었던지 순종하며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이상한 사건을 마주하죠. 강하게 모세를 부르시며 이런저런 방법으로 모세의 마음을 돌리셨고 능력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돌연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거죠.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던 뜻을 철회하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난편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피를 흘려 얻은 새 남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할례, 즉 피 흘림을 통해 생명을 다시 얻은 남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가문에서 태어나서 석 달 동안 그 부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을 숨겨둘 정도의 부모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모세에게도 행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지만 미디안도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후손으로 전통에 따라 할례의 문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가는 모세에게는 이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은 할례를 이미 받았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아들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는 나그네가 맞습니다. 아내가 있고 머물 집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 이방의 땅에서 지내는 나그네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사명을 받아서 자신의 본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게르솜, 나그네가 아니라 할례 받은 백성의 징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르시니 그저 아무렇게나 가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정말 하느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했다면 길을 떠나면서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걸맞는 할례를 자녀들에게 행했어야 마땅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사람들을 마주하기 전에 마땅한 일들을 행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세밀히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완벽히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함이 없나 살피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더 중요한 핵심은 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때 할례를 명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후손들, 그와 함께하는 종들, 이방인들까지도 또 첩의 아들들까지도 다 할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의 의식 자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이죠. 생명을 좌우하는 그 피 흘림, 하나님께 온전히 생사를 맡길 수 있을 때 할례는 그 피 흘림의 의식이 진정으로 믿음의 의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야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통에 따른 의식적인 행위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의 의미를 오늘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피 흘림은 나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어집니다. 그 피 흘림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피 흘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 피 흘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자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장자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을 암시하십니다. 피 흘림이라는 모티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장자들의 죽음 대신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는 오늘 구원을 받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피 흘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갖추고 명하신 것들을 제대로 행하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백성이 믿게 됩니다. 모세는 먼저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감당하자 백성들이 믿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다는 말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믿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장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한 백성이 하느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입니다. 꿈 너머의 꿈, 그저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 그 이상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꿈 너머에 있는 진정한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뜻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현장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